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방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항상 친절하고 미소 있고 감사하는 고백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8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가려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하고 사실을 사실이라 말해도 그 팩트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의심 많은 인간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판에도 청문회를 한다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실이라고 목소리를 크게 소리치면서 내지만 진실이 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진실을 정말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걸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성이 떨어지는지 서로 속이고 속고하는 그 왜곡되고 거짓된 마음들로 살다 보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환한 빛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만큼 눈물 나도록 감격되는 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이나 또 동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여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작 본인 자신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겠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죠? 평생 눈 뜨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고 비참한 그 인생,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데 눈을 떠가지고 건강하게 되었다는데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니 저 사람이 왜 눈 떠서 하듯이 그렇게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또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고쳐준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뭐 인정해 주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뭔가 사례를 해줘도 마땅할 것인데 선물을 드려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런 분을 칭송하기는커녕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해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이 유대인이 이 맹인이 어떻게 눈 뜨고 고침 받았느냐, 이 맹인이 어떻게 눈 뜨고 고침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재수처럼 신문을 하고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의심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정말 참 감사한 일이라고 모두의 일처럼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저게 믿지 못하겠다고, 진짜 네가 맹인이었다고 눈 뜬 거 맞냐고, 그게 의심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부모에게 데려가가지고 야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된 거 맞아요? 어떻게 눈 떴는지 알아요? 하니까 그 부모님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내 모르겠다고. 저 아들이 다 크고 장성하니까 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은 내 눈 뜬 거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냐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안식일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냐고. 이분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고. 그렇게 오히려 안식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모르고 그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에 그게 모든 게 매여서 저 한 생명이 살림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저 맹인이 눈 뜬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런 바르지 못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잘못된 사상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죠. 600만 명이 넘는. 지금은 그런 숫자가 안 될지도 모른다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여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이 소련의 스탈린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했다잖아요. 동남아의 캄보디아 킬링필드, 수없는 사람들을 공산화되면서 죽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종교든 사상이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유익을 줘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 중에도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복되고 유익해야 될 그 모든 종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그들의 교리와 율법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저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테러를 자행하고 그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합당한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끔찍해요. 왜? 잘못된 사상.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을 학살해 죽였는지 몰라요. 중세 시대에 보면은 마녀 사냥이라 해서 많이 죽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신교, 개신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화형하고 신학자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율법에 종교적인 헤게모니에 둘러싸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모르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오히려 안식에 대해서 세부 지침들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버튼도 안 누르고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불 끄는 것도 일이라 해가지고 불도 안 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거는 실제 그거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예요. 거기서 지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여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문화 공부했던 박 아카데미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신 장재일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들이 사고와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어느 날 또 호텔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 서가 있더래. 호텔 앞에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왜 그러니까 안식이라서 안 올라가고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 한국 사람이니까 버튼 좀 눌러달라고. 그걸 몇 천까지 올려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일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불도 안 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자기 집에 불이 났대요, 안식일날. 불을 안 끄고 멀뚱하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대요. 이웃인데, 유대인인데. 그 목사님 보고 우리 집에 불 좀 꺼달라고.
우리 집에 핸드폰에 119 같은데 소방서에 전화든 소방서에 부르는 게 핸드폰에 이거 딱딱딱 누르는 게 이게 일이래요. 그 불나고 있는데 멀뚱하게 구경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요 전화기로 전화 좀 해달라고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그럴 것 같으면 움직이지도 말고 있어야 되죠. 근데 뭐 2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고 2킬로까지는 안식일을 안 범하고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럼 2.01m 지나가면은 뭐 안식일 범한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 왜 하나님이 안식일 주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안 된다. 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하고 죄인이다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네끼리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맹인의 말을 못 들어서 부모에게 물어보고 부모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그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들도 알면서 모르겠다고 말한 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9장 30절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군지 이야기하면은 출교하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매매고 장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진실을 팩트를 팩트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자기 아들이 맹인된 자리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보다는 당장 자기들이 눈밖에 벗어나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쫓겨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말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신앙의 본질, 안식일 논쟁을 하는 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사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불도 안 피우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는 먹어요.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딱 규정을 정해서 필수적인 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그러니까 600 몇 가지의 그 규정을 만들어 놨다. 그게 다 성경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뭐 신앙상 종교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위험한 사상이에요. 물론 성경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성경이 아닌 것을 자기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서 내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위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저지난 데서 제가 설교했듯이 미가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게 살고 똑바로 진실되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아니냐 그 말씀하잖아요. 겸손하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마음대로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했던 이삭 목사님이 있어요. 모퉁이 뜰 선교회를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훈련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뜨거운 마음에 신학하고 목회하기 전에 뜨거운 마음에 신학교를 다녀갈 때 주님 내가 북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있는 북한을 오고 다니면서 많은 그 NGO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어느 날, 꽤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북한에 또 갔다가 그 북한 국경 근처에서요. 그 택시를 모는 한 조선족을 만났어요. 그분은 참 전도를 받았는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조인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목사님 좀 탈북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몰래 비밀 접선 장소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인데 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북한 공산당국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거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젊은 사람 좀 있고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이더래요. 다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함께 그 감시 아래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수십 년 전인데 그 상황이 힘들고 너무 감시도 어렵고 너무 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여기 있게 하지 못하겠다.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하니까 이상 목사님 앞에 한 노인분이 찾아왔대요. 대표자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 자손들을 좀 데려다 주겠소 하니까 목사님이 예,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납시다 하고 그래 이야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난 후에 이상 목사님이 탈북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제 와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탈북 루트도 다 해놓고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그 한 수십 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할아버지 되는 성도가 목사님 잠깐만요 가더라. 왜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드려야 될 것 아니요. 기도 좀 하게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왠지 이 할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대요. 잠시 기다려서. 그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참이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가 오시더만은 이상 목사님한테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아니 왜요? 그냥 있으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다 죽는 게 뜻이에요? 그래, 죽는 게 뜻이야.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 어린 아이들, 저 애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은 피를 흘려야 돼. 그것이 내 뜻이야. 그것이 북한을 살리는 길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막 항의를 했대요. 이게 막 울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래요. 계속 울겠대. 한참을 신음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굴복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죽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와가지고 이상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란대요. 죽으라고 한대요. 그 목사님이 어이가 없대요. 안 가겠다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 다시 북한 올 일이 있어 그 연변에 그 믿는 택시기사의 그 차를 탄 거예요. 택시기사의 차를 타는데 그 믿는 택시기사가 막 울더래요. 왜요?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그 성도들 있잖아요. 수십 명요. 북한 당국에 발각됐어. 다 죽었어요. 피를 흘려서 어린아이까지 공기처형 다 당하고 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면서 막 울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한번 틀어줄게요. 보여줄게요. 참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한식의 논쟁에 사람을 두려워서 그 부모조차도 그 사실을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도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